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4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있는데 왜 시인은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의라고 하는 것이 참 번역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문맥을 통해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그 문맥이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재판 그 문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의 개념,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재판장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도 보면 시인이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대상, 인생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 인생들, 사람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냐? 시인이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인생들, 그 사람의 아들들은 그럼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 이 시편 4편에 쭉 읽어보시면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상당한 재력을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7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을 뭐와 비교하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비교하죠. 여기서 보면 곡식, 새 포도주라고 단순히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곡식,
누구의 새 포도주라고 합니까? 예, 그들. 여기서 이 그들은 바로 2절에 말하는 이 시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시인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으로 시인을 고발하고 있는 그 인생들, 그 사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시인은 인생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인생들은 시인을 누를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물, 재력, 이것은 곧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자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이 말은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나의 무죄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에 의지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꾸미며 또 억울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의의 하나님, 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억울함 여러분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에 의해 눌려있는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는데 그 다음 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재판관께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1절 중간쯤 보시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지만 뒤에 보시면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과거에 곤란 중에 처해 있는 나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무엇 위에 두고 있냐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셨던 그 자신의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억 속에 자신의 기도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 신앙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체험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신앙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여러분 체험한 사람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배운 사람, 여러분 다릅니다. 언제 여러분 다른가요? 환난 때에, 오늘 시인처럼 억울한 때에, 곤고한 때, 이런 때를 겪어보면 여러분 지식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그 체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체험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체험이 있고, 체험을 해야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또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1절과 2절,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1절과 2절을 묵상하시면 누구의 모습이 여러분 묵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묵상이 되시죠. 오늘 시인의 이 고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억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억울한 심판으로, 억울한 재판으로 이어졌던 모습, 여러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의 거짓 고소, 거기에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당한 고난을 여러분 그분은 기도로 이기시고 참아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이 경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상하고 거짓과 헛된 것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명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시인은 3절과 4절과 5절에서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알지어다 명령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죠. 여러분, 시인은 계속해서 알아라, 떨어라, 잠잠해라, 여호와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계속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3절, 4절, 5절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라.
그분 앞에 두려워해라. 그분 앞에 잠잠해라.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오직 그분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으로 시인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짓으로 이웃을 여러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6절과 7절, 8절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신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의의 하나님,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정직하고 떳떳하다면 여러분, 우리를 부당하게 그들의 힘으로 고발하고 우리를 능멸하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부의 모든 당직자들과 또 모든 수고하는 관계자들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물으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